아, 이제 작년 12월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MIG가 2026년에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응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2026년에는 한 해 동안 주의 나라가 우선시 되는, 내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고요. 오늘 나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맞는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건가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많은 가치와 하나님 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되면 너무나 편하고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제자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안에 담겨있는 가치, 능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내 삶에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깐 노란불을 켜두시는 것 말고 제외하고 내 삶에 왜 기적이 안 나타나냐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 첫날에 1월 1일이죠. 가족끼리 이제 떡국을 먹었습니다. 우리 아내분께서 이제 떡국을 해주셔서 떡국을 먹었는데 반찬이 뭐가 나왔냐면 한우 수제 떡갈비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제 집 앞에 있는 정육마트에서 행사하는 거 10,000원에 11팩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2개가 나왔어. 11팩을 샀는데 왜 2개만 남았는지 모르겠어. 누가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모자랐는지 그 한우 수제 떡갈비 2개와 기성품, 그 떡갈비 비슷한 그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반찬들이 같이 나왔어요. 이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뭐가 더 맛있었는지 아세요? 한우 수제 떡갈비가 더 맛있었게요? 아니면 기성품이 더 맛있었게요? 뭐가 더 맛있었을 것 같으세요? 기성품이 더 맛있어요. 왜요? 조미료, 감미료 덩어리. 진짜 맛있어요. 감칠맛. 한우 수제 떡갈비는 좀 슴슴해. 뭔가 안 들어간 것 같아. 덜 들어간 것 같아. 근데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좀 덜 맛있는 거, 좀 심심한 거. 근데 뭐가 진짜예요? 뭐가 가짜고? 기성품이 가짜예요. 진짜 수제 떡갈비가 진짜고요. 저도요, 사역을 하고 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자로서 새해 여러분 다짐하시잖아요. 기도도 하셨잖아요. 무슨 기도하셨어요? 무슨 계획 세우고 계세요? 진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가 되고 싶다. 가짜이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진짜가 맞는가? 사역을 하는데 진짜 사역자.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다라는 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진짜 설교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할 때요. 사실은 양념 덩어리를 많이 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거, 또 좀 멋있는 말들,
좀 이렇게 세련된 말들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 읽은 거 사용할 수 있고요. 요즘 AI, GPT, 제미나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만 다 버무려지면 듣기는 좋을 수 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사역에 AI를 활용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설교는 내 거가 나가야 되잖아요. 설교는 진짜가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주의기는 합니다. 크리스천은요, 프론티어가 되어야 돼요. 모든 문화들에 있어서 앞장서고 활용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저 AI 책 요즘 많이 읽거든요. AI 책 읽는 것 중에 3분의 1이 AI 관련된 책들이에요. 근데 활용할 수 있어야죠. 그 대신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설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GPT한테 물어봐서 설교하는 설교자 괜찮으세요? 괜찮으면 나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고 내 한 주가 좀 편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괜찮으면 나 그렇게 할게요. 굳이 경쟁 구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사람이 설교 잘해서 거기가 뭐 이렇게 좀 좋아지고 한다면, 그것만이 기준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GPT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라는 세계가 경쟁 구도라면 나는 오히려 그게 더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가끔 고민을 해요.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데 나오는 게 고작 요 정도? 그러면 나도 GPT를 돌려봐? 재미나에 한번 물어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올 때, 나도 잠은 자야 되잖아. 1시간이라도 자고 주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마감을 쳐야 되는데 정 안 될 때. 근데 결국 기도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셔서 휘적거리셔서 꺼내서 쓰시는 게 그게 답이지, 아무리 볼품 없어도 그냥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아무리 조미료 없고 감미료 없어도 그게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화려한 기술, 퍼포먼스,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말씀을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볼 때 인정받는 사람,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6년에 한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정말 크리스천이 되는 것, 내가 정말 제자가 되는 것, 우리 MIG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가 목표예요. 여러분이 정말 제자로 서는 거, 내 자아는 부서지고 예수가 서는 거, 나는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MIG가 그러면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진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어떤 사람은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상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기타 등등등. 근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던 간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 빨아당기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진짜 예배자입니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 예배가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2026년의 마지막, 뒤를 돌아봤을 때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찬양하는 중에 전심으로 찬양할 때, 내가 깊숙이 들어갔을 때, 이제요, 정말 2026년, 이미 시작됐어요. 이 세상은요,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말씀 드렸잖아요. 갭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 영과 싸워야 돼요. 다 그런 마음 있을걸요? 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 하는 영역들 있으시죠?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하는 영역들. 성령 안에서 자꾸 그 마음을 쳐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불순종의 영.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 이제 신앙생활 한 지도 연차가 되어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사라지지가 않아. 그게 진행이 되면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 재미가 없거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불순종의 영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그냥 냅두면 나 죽어요. 내 영이 죽어요. 숨을 못 쉬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한 번의 예배로는 어려울 거예요. 주일 한 번의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너무나 칭찬하고요. 위로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주일에 만나서 얼굴 맞대고 보여지는 이 모습 말고 여러분이 한 주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특히 올해 2026년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학교 성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얘랑 나랑 똑같이 놀았는데 얘는 왜 성적이 좋아? 보이지 않는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서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내고자 발버둥 친 자는요,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신년을 맞이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획도 세우고요, 목표도 세우고요, 목적도 설정하고요, 기타 등등등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뭐가 있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과도한 계획을 세워놓고 못 지키느니 좀 적당하게 하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약간의 오버페이스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성장이 안 돼요. 약간의 오버페이스는 필요합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신년 축복 성회가 열립니다. 창원 양곡교회 지웅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만 봐도 이제 벌써 N번차 성회를 인도하시게 되는데 공문이 날라왔어요, 교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주세요 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몇 가지 있는데 공문이기 때문에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소개하면 그렇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1주간 기도회를 준비해 주세요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공문을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 정도만 할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님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더해요, 더해. 이제 오늘부터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끝났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부터 주일 3일 따따따 해가지고 신년 축복성의 준비 기도에 이미 직분자분들이랑 들어가셨고요. 특별 새벽 예배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신년 축복성의 전주에 새벽 예배 우리도 나와야 돼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가이드라인에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의 오버페이스를 하면서라도 별 소리가 안 들리겠어요? 연말이 그렇게 바빴고 연초도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별의별 소리 다 들릴 수 있는데 그러면 될 것도 안 돼요. 그 소리 다 들으면요 정말 될 게 안 됩니다. 새해 첫날에 가장 부흥하는 데가 어디예요? 짐, 체육관, 헬스장 아주 문정선시를 이루는데 내가 운동하고 싶은 만큼만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나요? 살이 빠지나요? 안 빠져요. 나는 요만큼만 하고 싶은데 PT 선생님이 요만큼 더 하래. 그거 해야 지방이 분해가 되고 살이 빠지고 체력이 붙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운동 몇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자세를 교정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장되게 자세를 바꿔야 된대요. 그래야 1cm, 2cm 바뀐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요. 내가 하려고 했던 수준이 요만큼 있으면 조금만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 그러면은 난 요만큼 하고 마르려고 했는데 그 조금 더 하면서 영적인 근력이 붙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줄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어줄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뛰겠다, 내가 내 맘대로 마라톤 뛰겠다 하면 2km 가서
좀 쉬다가 5km 가서 물 마시다가 10km 가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교회랑 같이 하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마귀랑 같이 하면 안 돼요. 마귀랑 같이 하면 10km가 뭐야? 5km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2026년 긴 마라톤이 될 것인데 끝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피차간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좀 들여다 볼 건데 읽었던 본문의 결론이잖아요. 딱 그 33절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어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사실은 있죠. 그 모든 것이 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관심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걸 걱정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나머지는 따라온다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사실은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담을 수 있겠고 저것도 담을 수 있겠고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본문을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레슨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이야기가 전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면서 설교 플랜을 다 짰었거든요. 2월까지. 근데 일단 오늘부터 밀렸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벌써 밀려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레슨이 될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을게요. 본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뭐래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지금 첫 번째 레슨으로 뭘 다루시냐면 돈에 대한 레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정.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부가 많아요. 재물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냥이 많아요? 아니요.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돈에 대한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과거에, 현재 진행 중, 미래에. 돈의 압박으로 인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떤 편리함과 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사실은 다 돈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공부해요? 주를 위해서 공부한다. 난 내일 출근하는데 난 주를 위해서 출근한다. 계시겠죠. 근데 많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공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모으는 동산, 부동산, 기타 등등등 다 돈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건가요? 지금 이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게 재물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향한 태도, 재물을 향한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돈이 영향을 덜 주는, 덜 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서울 대치순복음교회가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마다, 이거 기복신앙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교회마다 기름 부음이 있는데 물론 담임 목사님의 영향이 크겠죠. 우리 교회는 그런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사명으로 보는데 그 복을 받고 감당하길 원하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를 손살에 치면서 거부하는 사람에겐 피해 가겠죠. 근데 아멘으로 엄두를 내는 사람에게는 임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달란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기억하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또 남기고 받게 되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겼어요. 왜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그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 몰랐어요. 두 번째, 게을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해서 날려버린 건 차라리 괜찮을 수 있는데 꾸중을 들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적다고 여겼다. 그 세 가지를 잠깐 나눠 썼습니다. 가진 게 적으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난 가진 게 1달란트 뿐인데 오늘 이 1달란트를 가지고 놀자, 쓰자, 허비하자, 소비하자 등등등. 어차피 오늘도 없으니까 내일도 없을 거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100억을 가진다고 하면 그 100억이 안녕할까요? 그런 소식 많이 들으시죠? 로또가 됐는데 가정이 파탄나고 빚쟁이 이렇게 강원랜드 가서 다 털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삶이 나락으로 빠졌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는 절약을 잘해. 그런데 잘 벌고 절약도 잘하고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은 얼만큼 되는가?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제가 그런 말을 봤어요. 신용카드 명세서가 그 사람의 영성이다. 이해가 가세요? 신용카드 명세서가 그 사람의 영성이다. 자, 이제 한번 꺼내봅시다. 한 달에 내요. 뭘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그게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가 그 사람이 지향하는 바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철저하게 적용해야 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올 한 해 2026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 먼저 우리는 아멘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근데 뭐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재정을 철저하게 다루라는 것을 첫 번째 레슨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이 제가 몇천 이렇게 버는 건 아니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철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인 게 저의 소확행 중에 하나가 커피거든요. 사역자가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어디를 가요, 하는 게 커피 정도인데 이것까지 제가 안 해야 될까요, 주님? 답은 안 나왔어. 답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것까지 안 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철저하게 다루시길 원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을 맡기기에 그런 합당한 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여기서의 눈이 무슨 눈이냐면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한다. 마음의 눈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둠이 익숙해져요. 어둠이 익숙해지면 분별이 안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돈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돈에 대해서 눈이 흐려지지 말라. 분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가 중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몬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천이 되는 첫 번째 단계다. 아니, 구원받고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단계 아니에요? 근데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는 돈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4절인데요. 자, 표기를 하나는 잘못해드렸네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시작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요. 둘 중 하나를 소홀히 여기거나 둘 중 하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뭐가 주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돈이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땅땅땅 선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돈을, 그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그 맘몬을 라틴어로 맘몬이라고 하는데 맘몬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만하면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주기도문 끝나면 맨 마지막에 두 글자 뭐를 외쳐요? 아멘. 아만이 아멘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으로. 맘모니즘이 아멘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돈이 뭐냐면 내가 돈을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확신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표현에서 맘몬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신격화를 해버리셨어요. 본인이 스스로를. 가만히 냅두면 이 돈은 하나님과 동등될 정도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신격화될 정도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시스템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코 악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이 원수가 됩니다. 돈이, 제가 뒤에 나오겠지만 돈이 왼수예요, 왼수. 돈 때문에 불행해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도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친척도 돈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돈이 왼수예요. 돈이 왼수.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이제 매삼조의 표가 이제 패턴이 다 바뀝니다.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창세기를 읽잖아요. 창세기 4장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싶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근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확인하고 갈게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한대요. 이 원한다는 게 앞에 창세기 3장에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뭐냐면 하와가 아담을 꼬실 때 선악과 먹자라고 아담을 꼬실 때 쓰여졌던 단어.
유혹하는 단어. 돈이 죄가 너를 유혹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왜 죄를 다스려야 하냐면요. 가인은 그 자신의 죄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죠. 더 먼저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그 죄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 이거는 먹지 마 라고 했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그냥 터부시 여겼어요. 뭐 이거 하나 먹는다고 내 인생에 크게 달라지겠어? 근데 한 대 만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뭐 3, 4대 거칠 것도 없이 한 대 만에 어떤 비극이 일어나요?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비극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인생에 별거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그 죄가 시간이 지나고 스노우볼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어떤 폭탄으로 다가올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찬양하고 죄의 능력에 대해서 벌벌 떨고 무서워해야 되나요? 아니요.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뭐냐면 그 죄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선언이에요. 그 예수를 내가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따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자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죄는 이겨야 하고 이겨야만 합니다. 그거 가만히 냅두면 내 인생만 좀먹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좀먹어요.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좀먹기 시작하고 내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좀먹기 시작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거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문이 있거든요. 너의 그 마음 문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어. 똑똑똑 하면 열어주지 마 라는 표현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오성은 목사야,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죄가 2026년에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너는 어떤 선택을 하겠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요. 예수의 보혈,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정말 내가 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저의 경우에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게 저를 조금이라도 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 죄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그 얘기했죠. 신용카드가 내 영성이다. 신용카드 명세서가. 내가 그거를 쓰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죄에 대한 얘기는 그만할게요. 내 인생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2026년에는 끊어낼 수 있는, 아까도 불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나는 가만 냅두면 안 하고 싶어. 가만 냅두면 하기 싫어. 불순종의 영 때문에. 가만 냅두면 그 불순종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알겠는데 하기 싫어. 그 불순종의 영과 싸워서 내 삶에 있는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처절하고 아름다운 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첫 번째 레슨이 돈에 대한 레슨이었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그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 그 뒤에는 굉장한 우상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길 수 있는, 하나님처럼 떠받칠 수 있는. 그래서 돈을 참자유가 아니라 유사자유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자유 같은데 결국은 내가 속박되는 거예요. 내가 내 덫에 빠져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한 소비에서 2026년은 주를 위한 소비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주섬주섬 하면서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으셨잖아요. 그때 모였던 금액이 60 얼마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또 자살 예방 캠페인 뭐 한 구자 두 구자 하면서 내가 한 영혼을 살리는데 기도와 함께 헌금하는 것들 또 이제 2026년에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비처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실 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첫 번째 단추와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말 저도 그렇고 어려운 싸움이 될 거는 같아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돈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명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정말 처절하고 철저한 싸움이 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리가 2026년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의 나라를 살았는가 되돌아볼 때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면 예배, 경배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내가 돈을 철저하게 다루는 것도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그 한 달란트를 철저하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주를 향한 경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쓰는데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 보게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있다면. 저는 언젠가 얘기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진짜로 있더라. 지금도 그거 먹으면 우리 가족이 그거 먹으면서 살아가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만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돈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풀림이 필요합니다. 다 좋은데 그것이 시작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해 나갈 거라고요.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의 나라를 우선시 여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MIG 청년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